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어느 어깨를 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사람의 일생은 선택과 결정의 일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식이 들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을 할 때 그 인생은 행복하고 의미있고 보람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이 연결되어 여러분의 일생이 복된 일생, 성공의 일생, 승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구에 왔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일정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 앞에 이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아주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은 것 같이 우리의 일생에도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요단강은 건너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입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터인데 너희들을 미리 준비하고 성결하도록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있어야 돼요. 복 받을 준비, 은혜 받을 준비,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을 만나러 갈 때 또 어르신을 만나러 갈 때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거울 보고 그렇게 단정하게 어르신을 뵈러 갑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주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옷을 참 편하게 자유롭게 입습니다. 대학 교수도 청바지 입고 다녀요. 그냥 넥타이 매는 일은 거의 없고 그냥 편한 티셔츠처럼 하고 강의도 하는데 주일날만 되면 정장을 해요. 딱 옷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고 딱 옷
가다듬고 교회에 나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주일날만 되면 정말 최고의 멋을 내는 날입니다. 멋있는 모자도 패션 모자도 쓰고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갑니다. 애들까지 다 양복 입고 나비 넥타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막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음식을 먹지 곰팡이가 있는 그릇에 음식을 먹는 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성결함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 저들이 준비된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앞세우고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언약궤는 뭐냐? 황금으로 둘러싼 궤인데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장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야 1년에 한 번 와서 언약궤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 있고 뚜껑이 속죄소라고 거기다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언약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 언약궤가 항상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었고 이 성막을 움직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움직여 나아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는데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설명하기를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진영은 거기 머물러 있고 구름이 앞서 움직이며 나가면 저들이 움직여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막이 움직이면 저들도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저들도 스톱했어요. 우리가 일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선정해 놓고 가면 그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더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열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런데 그도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본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미 제1차 여행 때 가서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거기를 들러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막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 드로아에서 그가 잠을 잘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서 온 유럽을 복음화해서 유럽이 오늘날 저렇게 부강한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못된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스스로 문제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난 다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라.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실천해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가만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나 지켜보라. 지팡이로 가리키니 홍해가 쫙 갈라져서 바다가 육지처럼 되어서 저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 와서 그렇게 강을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간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법궤를 맨 사람, 언약궤를 맨 사람이 먼저,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서 있으면 불이 끊어지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무조건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흐르고 있는 물에 들어가서 발이 잠기게 되니까 그제서야 물이 멈추게 되고 길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6절에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리라. 요단이 혹적거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메고 중간쯤 들어가니까 이제서야 강이 쫙 갈라지고 물이 딱 멈춰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됐던 것입니다. 17절에 설명하기를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행함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갈라진 겁니다. 그냥 머뭇거리고 쳐다봤더라면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은 강물 물길이 힘이 깊은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절대 강은 안 갈라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전국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내 자신에 있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 교만과 불순종, 탐욕과 미움, 원망, 불평이 요단강을 건널 때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고 내 성격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나라고 하는 문제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나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정적인 나의 모습에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아멘. 가난과 저주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질병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문제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믿음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나가야 합니다. 늘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실패에 연속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결국 이렇게 구걸하는 인생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요단강을 오늘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던져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내 개인의 성격 때문에도 요단강이 다가오고, 가정의 나눌 수 없어지는 사람 때문에 요단강이 다가오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어 엉망진창이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의 요단강이 다가오기도 하고, 늘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건너가면 요단강은 갈라지는 겁니다. 질병은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서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또 가난과 저주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떠나갑니다. 과거의 잘못된 모든 모습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진실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성원 의정의 간증입니다. 이분도 많은 요단강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건너 위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디쇼라고 하는 기업의 CEO인데 38살밖에 안 된 분이 3천억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현승원 의장은 영어 교육 사업인 디쇼를 통해서 크게 성공했고 10억 이상을 여러 군데에 기부하고 있는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어요. 참 젊고 참 잘생겼고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 어려움의 강을 건넜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용돈을 주면 그걸로 11조하고 성경은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길이 탄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져 재수하고 대학 졸업 후에 본인이 스타 강사가 되겠다고 학원에 원서를 냈는데 강사 면접에서 18번이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사가 될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할 만한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강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어 과외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을까? 과외 공부를 하려면 아이 하나를 붙잡고 2시간을 가르치는데 1시간은 교육을 하고 1시간은 시험 문제를 같이 풉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내가 이 한 아이한테 2시간 되어 있는 것보다 강의를 여러 개 한꺼번에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도 전에 온라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누가 온라인 교육을 생각합니까? 그 얘기를 하니 누가 학원 가서 듣지 온라인으로 듣냐고 친구들이 비웃더랍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1시간 강의를 하면 한 사람 가르칠 시간에 수백 명, 수천 명을 가르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보조 강사를 보내서 그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친 새로운 혁신적인 공급 방법을 개발해서 사업체를 등록하려고 하니 사업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도 꽤 힘들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는다고 어긋장을 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밑에 146명의 직원을 두고 연매출 556억을 거두는 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관직인데 제가 중고등학교도 성적이 하위권이었어요. 수능에서 영어 6등급이라고 하는 낙제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면 안 됩니다. 6등급이면 낙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영어 스타 강사가 된 이분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단한 사람이고 한국에서 엄청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거울 앞에서 혼잣말로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50명 중에 50등 한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꿈을 갖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마르틴 루터 킹은 꿈을 가지고 그가 자유를 외쳤을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르틴 루터 킹 데이에 다녀가지고 놀랐어요. 그 행사를 장장 4시간을 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까지 하니까 6시간. 오, 놀라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받은 것은 뭐냐? 하나같이 참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뜻을 펼쳐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에서 여의도 선복음교회 당회장님 이영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또한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 10개의 학교를 세우는 드럼빌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캄보디아, 아프리카, 가나에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놀라웠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니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라고 간증으로 찬송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찰스 버틀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855년 태어났는데 30살 때 30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입어입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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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가면 문제 여리고성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몸 치료하여 주시옵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들여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담대히 실천으로 옮겨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저 적과 꼬리 오는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간 것입니다. 문제 요단강에서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